르호보암이 죽은 이후에 그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그리고 아비야의 사후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사라는 왕이 세워지게 돼요. 근데 이 특징이 오늘 이 본문 15장 3절을 보면 선지자 아사랴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후에 그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다. 우리가 알기로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그 다음에 아비야, 그 다음에 아사, 네 번째 왕이거든요. 그래서 사울까지 하면 다섯 번째 왕이 되겠죠. 근데 다윗 왕가에서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네 번째 왕인데, 이 아사랴, 선지자 아사랴가 하는 이야기는 참 조금 특이해요. 참신이 없다, 이스라엘에.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다. 그리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다. 다윗 때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솔로몬도 알아요. 그 아들 아비야 때 아니면 지금 왕인 아사 왕. 이 아비야 아니면 솔로몬, 이 두 명 중에 한 명이잖아요. 뭐가? 3절에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었어요. 그 사이에 왕이라고는 솔로몬하고 아비야, 그 아사 왕의 아버지 아비야 왕밖에 없거든요. 근데 참신이 없어. 하나님이 안 계셔. 그리고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어. 솔로몬 때 제사장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르호보암 그 아들 아비야, 그 아들 아사,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르호보암이 뭔가 끄는 것 같아. 르호보암 때. 솔로몬 때까지만 해도 제사장들이 존재했고, 르호보암 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금 방패 500개를 다 뺏겨버리죠. 애굽 왕 시삭한테. 그러니까 그 나라에 뭔가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아들 아비야가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이 르호보암이나 아비야 시절에 요 말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고 율법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신이신데 그 참신이신 하나님의 존재가 이 나라에서 잊혀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제사장이 당연히 없을 거고, 제사장이 가르치지 않으니까 율법이라는 게 의미가 없죠. 글로 된 책인데, 우리에게 성경책이 있는데 안 읽으면 뭔 소용이 있어?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율법서가 있는데 가르치는 사람이 없고 찾는 사람이 없어. 성경은 있는데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어. 그럼 뭐 읽어? 성경 주변 책만 읽어. 사람들이 써놓은 거 있잖아요. 내가 이런 간증도 있고 이 성경 구절을 어디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용하고 저렇게 적용하고 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고 그런 책들만 찾아.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에도 지금 유다라는 이 나라에 참신이 사라져 버렸어요. 참신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 솔로몬 때까지만 해도 솔로몬이 제사도 하고 번제도 드리고 했단 말이죠. 르호보암 때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방패 500개 뺏겨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다나 이스라엘의 특징이 뭐냐면 신앙이 없으면 망해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아무 일 없을 텐데, 너희가
나를 버리거나 내 말에 불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솔로몬한테도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솔로몬 말년에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솔로몬 말년에 그 후궁들이나 첩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이 점점 솔로몬 궁궐이나 유다 지역에 팽창 많아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르호보암을 보니까 이 13장에 보면 르호보암의 엄마가 나와요. 13장 12장 13절에 나와요. 12장 13절.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었더라. 우리가 모압과 암몬 알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도망쳐 나왔을 때 그 두 딸이 아버지의 씨로 말미암아 잉태를 해서 이룬 민족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거든요. 근데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에서 이 아브라함의 조카였으니까 혈육은 통하는데, 피로는 통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 족속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회중에 못 들 거라고 말씀했대요. 그러니까 결혼해서도 안 되네. 근데 르호보암의 엄마가 암몬 여인이었던 거죠. 이 모압과 암몬도 역시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우상 섬기는 부족들이에요. 그런데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었으니까 당연히 신앙을 가르칠 리가 없죠. 가르칠 이유가 없죠. 가르칠 리가 없고 결국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기우뚱기우뚱해요. 그걸 아비야가 물려받았는데 아비야도 똑같아. 그런데 오늘 이 아사라는 왕이 14장에 등장하거든요. 아비야가 죽고 14장 2절에 보니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그러니까 우상들을 다 치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유다 왕국 안에 있는. 근데 산당은 치울 수가 없어요. 왜? 그 조상 때부터 있던 선조들이 해놨던 그거를 치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산당은 놔두고 우상들, 아세라 목상이나 이런 걸 다 그 나라에서 제거하기 시작해요. 5절에 보면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태양신을 섬기는 유다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른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태양신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솔로몬이 데리고 온 그 첩들과 후궁들이 가지고 온 신들 같아요. 그러니까 그 후궁이나 첩들, 곧 솔로몬, 그러니까 르호보암 밑에 아비야에게 있어서 그 누구겠어요? 할아버지 신, 할아버지 왕이지. 네? 할아버지 왕이 데리고 있던 후궁과 첩들로부터 흘러나온 이 우상과 이런 것들이 그 사회로 번졌을 게 뻔하잖아요. 번졌을 게 뻔해요. 뭐 이 정치를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 무속 이게 엄청나게 막 퍼졌어요. 다른 시대하고 또 달라. 우리가 아는 게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는 무속을 오히려 탄압했어요. 미신 척결해가지고 말이죠. 근데 정말 이제는 이 디지털 문명이 어마어마하게 번성하는 이 시대에 오히려 거꾸로 무속이 사회를 지배하려고 들어요. TV 같은 거 보면 여러분 어디 용한 무당 같은 이런 게 밑도 끝도 없이 나와요. 밑도 끝도 없이 잘 나와. 그 이유가 바로 이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하니까 사회에 그런 것들이 만행하는 거예요. 이게 이 솔로몬 때부터 솔로몬 사후에 흘러나왔던 우상들이
아직 유다 안에 남아 있는 거예요. 이걸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아사가 이 일을 한 거예요. 태양 숭배하던 태양상을 없이 해버려요. 여러분, 이 시집온 며느리가 그 시댁에 있는 신주단지나 이런 거 없앤다는 거 가능해요? 어? 종자 모아놓은 그 신주단지 있잖아. 그런 거를 집어 던진다는 게 가능해? 우리 권금장 원사님 그거 했지? 큰 며느리가 들어가가지고 나 이 교회 다니니까 이거 다 없앱시다. 그냥 제사상이고 뭐고 다 밖으로 집어 던지고 없애, 그런 것들을. 그게 말이 쉽지 이게 보통 일 아니에요. 이게 양반 뭐 이 가문 따지는 사람들은요, 큰 집에서 그런 일을 하면, 이 종갓집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종손이잖아, 종손. 며느리, 종갓집 며느리가 그 일을 다 한단 말이지. 제사하고 뭘. 만약에 그걸 섣불리 함부로 했다가는 온 집안 난리가 나버려요. 안동 같은데 유생들이 거하는 그런 동네 가면 큰일 나. 쫓겨나 그냥. 그런 일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아사가 지금 이 일을 했다는 거는 이게 누군가 옆에서 함께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아마도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기록하는 걸 볼 때 아마도 정말 성령이 충만한 믿음이 있는 선지자나 누군가가 옆에서 아사를 도와서 함께 신앙의 일을 도모했을 가능성이 커요. 혼자는 안 돼요. 혼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평안을 주셨어요. 유다에. 14장 6절에서 그걸 얘기하죠.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었고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했다. 자, 그리고 전쟁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만드셔요. 14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했다. 큰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드셔요. 아사 왕 때에. 그리고 나라를 또 부요하게 하셔요. 이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다. 고대 전쟁에는 승리한 쪽이 패한 쪽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갖고 와. 우리가 사울 왕이 나가서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막 딸랑딸랑 소리나고 음매 막 끌고 오잖아요. 사무엘이 이거 뭔 소리입니까, 이거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거 내가 갖고 왔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러니까 이게 전쟁에서 이기면 패한 나라의 모든 보물을 다 끌고 와버린 거예요. 그 유다도 르호보암 때 500개의 금방패를 뺏긴 것처럼 전쟁에 패하면 그런 꼴을 당하는 거예요. 이기면 반대로 또 뺏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유다에게 큰 재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5장에 말씀이 나오는데, 자,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다.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아비야를 거쳐서 아사까지 이르렀는데, 르호보암과 아비야 사이에, 이 두 왕 사이에서 참신 대신 하나님의 존재가 가벼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가르침을, 율법을 배우는 이 일도 심드렁해지고, 배우질 않으니 당연히 그 책도 사라지죠. 가치가 사라지는 거죠. 그 성경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자꾸 주변 서적만 탐독하다 보면 그게 말씀 읽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 하면 개인적인 은혜에 대한 이야기만 자꾸 되뇌이게 돼.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여러분. 네? 개인적으로 은혜 받는 일, 이런 일들에 사람들이 파묻혀 버리면요, 어떻게 되냐면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하나님을 만든다니까. 자기 나름의 하나님을. 그 사람이 얘기하던데 이런 걸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랬지. 그럼 나도 이렇게. 아니, 나는 좀 더. 결국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인격적인 신이신 하나님의 존재가 나중에는 내 개인의 감정과 상상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거룩함이 훼손돼 버려요. 내가 만드는 하나님을 내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상과 똑같은 거지요. 그 성경 안 읽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 안 읽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옆에서 뭐 은혜 받았다고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에 빠져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것을 똑같이 하려고 시도하는 게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자, 그렇게 하면서 아사가 어떤 일까지 했냐면 16절에 보면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에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아사 왕이 어떻게 했냐? 그 어머니 태우의 자리를 폐했어요. 그리고 그 우상, 목상을 찍고 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다. 친어머니인지 아니면 그 다른 뭐 후궁의 뭐 어떤 관계였는지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아사 왕이 그 일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 거의 불가능해요. 왜? 왕이 아무리 이 왕이라 그래도 왕의 힘도 한계가 있어요. 그 조상들을 잘못 건드리면 왕도 큰일 나요. 그 대신 이제 중신들한테 밀려가지고 왕도 박살날 수가 있어.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들도. 그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유다도. 그 어머니를 폐위를 시켜버렸는데 태우 자리를. 그게 보통 일이겠냐고. 이건 왕권이 엄청나게 강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결국 왕권이 강해지는 이 이유가 어디에서 왔느냐? 아사 왕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시대에 평안을 주시고 아사 왕으로 하여금 이 악한 우상 섬기는 일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신 탓이죠. 그래서 그 어머니도 폐위를 시킬 정도로 그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기겁할 거 아니야. 같이 했던 사람들이. 태우니까 마음대로 아세라 목상도 만들고 하니까 야 그럼 우리도 만들어야지 하고 했는데 갑자기 폐위를 시켜버리는 거지. 옆에 사람들이 기겁을 하겠죠. 다 떨어져 나갈 거 아니에요. 이게 아사가 한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을 한 아사 왕 35년 동안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요. 35년 동안. 유다나 이스라엘의 평안은 언제 오냐? 강한 군대 때문에 평안이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때 평안함. 믿음, 곧 신앙이 좋을 때 평안함이 와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받는 길이겠죠. 믿음 생활 잘하시기 바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돈을 쌓아놓고 운동을 많이 해서 건강하고 다 필요 없어요. 신앙 잃으면 신앙인에게 신앙은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신앙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돈이 많거나 건강하거나 결국은 많은 돈이 죄로 밀어넣고 건강이 죄로 밀어넣게 돼요. 신앙 잃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좋은 신앙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35년을 전쟁이 없이 평안한 이 시대를 맞이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 중에 잘 기억해야 될 게 15장 3절이에요. 15장 3절. 사람들이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이 세월에 아무 생각 없이 따라 흘러가요. 솔로몬 때 영화를 봤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뒤돌아보니까 이스라엘의 참 신이 사라져 버렸어요.
가르치는 제사장도 사라져버리고 율법도 그들에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막 총칼 들이대고 예수 믿으면 죽인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내버려 두고 흘러가는 도중에 이게 그렇게 가버리는 거야. 살다 보니까. 그러니 신앙은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항상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평안하다 그래서 그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야 되는 그런 날들이 아니야.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유다 백성들에게 율법이 왜 중요하냐? 꺼내서 읽지 않으면 나중에는 까먹어버려요. 나중에 망각해버려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국민학교 다녔잖아. 초등학교 아니잖아. 국민학교잖아.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초등학교 다닌 사람은 없어. 다 국민학교 다녔지. 국민학교 때 여러분 그 우리나라 그 외우는 거 있었잖아. 그 시절에 어렸을 때. 네? 국민교육원장 외워요 지금? 그래. 조금 젊네. 그거 학교 가면 맨날 외우라 그러잖아. 맨날 외워. 맨날 태극기에 격려하고 그거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을 생각나게 하는 거지.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라를 빙자해서 어떤 한 사람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야.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게. 그게 좋은 국민을 만드는 게 아니고 좋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말 잘 듣는 사람 만들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말, 그 낱말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게 그런 내용이거든요. 율법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흘러가는 인생 가운데 어느샌가 까먹어버려요. 여러분 교회에 한 2달만 안 나와봐요. 교회 안 나가도 아무 일 없고 별일 없다 살아요. 그냥 한 2달만 나오지 말아봐요. 아 진짜로 말고 진짜 안 나오면 안 되지. 교회에 갑자기 소식 없이 쭉 안 나오신 분들이 어디 아파서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동네에 잘 보이는데 교회 안 나온다? 까먹은 거예요. 율법을 상실한 거예요. 참 신도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사라져버린 거지. 그 인생의 기준점도 사라져버리고 그냥 흘러가는 거죠. 흘러가는 강물에 몸을 맡기고 그냥 떠내려 가는 거지.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훌러덩 떠내려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반드시 읽으시기 바래요. 성경. 늘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인 거죠. 이 한 주도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의 망각이 얼마나 순간인지, 평생 섬기던 하나님 순간 까먹고 주신 은혜 다 상실하고 때로는 신앙까지도 잃어버리는 일이 또 얼마나 많은지 우리로 깨어있는 자 되게 하시고 돌아보고 앞으로 또 바라보고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귀한 손길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